지난주 우리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기적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가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기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우리가 무엇인가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율법과 세상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너는 부정한 여자야. 너는 안 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인생을 감옥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어.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 하셨어.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고쳐 살려내셨어. 라는 그런 소문이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서자 그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가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 한번 꼭 만지고 말리라.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빈 방에 손님 찾아오듯이 막 던져져요. 마음에 던져져요. 그래서 던져지는 그 생각들을 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들이면 너무 좋겠는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세상이 주는 악한 생각들, 무너지는 생각들, 또 올가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세속적인 생각들, 욕망, 막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나를 얽매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잘 분별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들은 딱 담아두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딱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다가 또 한순간에 엄청나게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고백했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답을 들었을 때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만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어쩌면 베드로 네가 그렇게 정확한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막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십니다. 이런 칭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잠시 후에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엄청나게 야단치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는 야,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까지 공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이 정도는 내가 너희들과 공유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막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노발대발하셨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 사랑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는 사람 중심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 그런데 사탄의 생각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나 중심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나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다니 그럼 난 뭐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구원의 역사, 그걸 내가 가로막는 짓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생각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드러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하는데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전쟁을 치를 때에 적군의 어떤 패전병들을 포로로 잡는 그 사로잡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생각이 딱 지배하고 뿌리를 내리면 그 생각이 나의 모든 그 행동들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 사로잡았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생각을 네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어진 생각에 네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이것을 순복하게 복종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생각들,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세상의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저 진화하다가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온갖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너희가 오히려 사로잡아서 그것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마음 가운데 오는 생각들 모든 것을 그냥 비판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정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마쳤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미혹했을 때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시편 말씀을 막 들먹거립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 받쳐줄 거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돼. 이러면서 말씀 가지고 막 예수님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네가 말씀을 그렇게 들먹거리면서 나한테 나를 미혹하냐?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사탄과 대적을 합니다. 사탄이 썼던 말씀은 한 문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걸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큰 문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귀에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며 그 말씀을 내밀었죠. 그러자 이 마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갖지 않고 토막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거짓 생각을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넙죽넙죽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 어떻게 생기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주변에 이 분별력이 있는 분하고 같이 사귀면은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분별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법도 잘 아시고 또 경험도 있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시는데 참 고마워요. 시간도 많이 절약을 하고 또 제가 다른 이렇게 허튼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어떤 분별력과 이 지식들은 우리가 이제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이 영적 이 분별력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다윗 왕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왕노릇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뭘 줄까? 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달라는 말씀을,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백성들의 호소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서 하나님 제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마음, 분별의 지혜, 분별의 생각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래요. 세상의 분별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은 왕으로서 어떤 행정이나 어떤 재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행정력이나 어떤 통치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지혜,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그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두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판해 달라고 하지요.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가 있겠습니까? CCTV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왕에게 아마 갔으면은 재판을 못 내렸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서로 그렇게 주장하니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풀어내지요. 어떻게 풀어냅니까? 어머니의 마음, 그 모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진짜 어머니가 이 아이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반쪽을 잘라서 나누어 갖겠습니까?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 아이를 양보할 때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그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저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있다고 말이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훨씬 넘어선 그 영적인 지혜를 솔로몬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말을 듣고 또 지혜를 얻어가지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솔로몬의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칭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네 생각으로 네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진리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바로 네가 지금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또 성령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그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후히 주시는 분,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지혜를 넘어선 하늘이 내리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그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것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막 차고 들어오는 그 잡다한 많은 생각들을 분별하고 마음에 품을 생각들은 품고 떨쳐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 분별력을 발휘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걸러내는 영적인 필터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 가운데에 너희들 이런 영적인 필터를 가지고 생각을 좀 분별해내라라는 지침을 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왔을 때에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구비한 전자 제품이 있습니다. 뭘 제일 먼저
구했을까요? 그때는 삼복더위여서 에어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에어컨보다 더 먼저 구입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정수기였어요. 정수기. 왜냐하면은 이 삼척 지역은 석회석 지역이라서 물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잘 그 정수해서 먹어야 된다고. 이 정수기의 그 기능이 뭡니까? 필터가 있어서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순물은 잡아주고 깨끗한 정제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영적인 필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들을 잘 걸러내서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들은 붙잡고 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생각들은 제거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강건하고 내 마음의 생명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들어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영적인 필터가 담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하라라는 것은 좀 이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해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 이 6가지의 필터를 놓고 기준을 통과하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참되며라는 말이 나와요. 그 너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맞는가라고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경건한가 살펴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인지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씀인지, 하나님을 또 깎아내리는 생각인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옳은가 보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정결한가 보라는 겁니다. 정결한가는 뭐예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가라는 걸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말이죠, 내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내 마음속을 알면 어떡할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살펴보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구별된다는 거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지 않고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처분해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해외 나갈 때 이제 젊었을 때에 이제 공항을 통과하는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근데 제가 짐에 이 엄지손가락만한 그 스위스 칼이라고 있죠. 그 작은 거. 그걸 가지고 탔어요.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막 짐을 뒤져가지고 그걸 결국은 찾아내서 이거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칼이라는 거예요. 위험, 금지 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 조그마한 칼이 무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아도 칼은 칼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뭐 뺏겼어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굉장히 철저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검색 때도 좀 치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 저 정도는 되겠지. 근데 그 아니란 생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금방 드러나죠.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들어온 생각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먼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던져 넣었어요. 마귀가 생각을 던져 넣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딱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마귀의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장 적합한, 가룟 유다를 가장 속일 만한, 의심하지 않을 만한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고 그리고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여자야,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그 쓸데없이 발에다 그냥 그걸 다 깨버리느냐. 그걸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구제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막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총명한 제자였기 때문에 회개를 맡겼어요. 예수님 여정 가운데 쓰십시오 하면서 제자들이, 여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질로 헌물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슬쩍슬쩍 빼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돈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보니까 저 탐심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은 통하겠구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검색대를 통과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무런 의심 없이, 야, 예수가 떠난데, 예수가 죽는데 이제 너하고는 이별이야. 이별하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 라고 하면서 그 탐심을 자극하며 예수님을 팔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마귀의 생각을 자기 마음에 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게 바로 생각에 지배당한, 마귀의 생각에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분별력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준 생각인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맞춰보십시오. 두려움. 이게 뭡니까?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맞아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너는 안 돼. 해도 안 돼. 안 된다잖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짓눌려서 밤잠 못 자고 헤맬 것이 아니라 그때 멈추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아니라고 말하죠.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럴 때는 멈추는 거예요. 이 생각의 출처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마귀가 나에게 두려움을 준 겁니까? 그러면 너무 정체가 빨리 드러나지 않습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미 이전에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자꾸 툭툭 치면서 정죄해요.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여보, 당신 과거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또 속을 긁어댑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시달려요. 또 나 스스로도 그런 정죄감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정죄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고,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을 때에 내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훈련도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은 생각을 잠깐 멈추고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를 지배하는 이 생각,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이 생각이 그 출처가 어딘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맞나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텅텅 비어 있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저장해 놓은 말씀.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사탄의 속삭임을 듣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사탄의 속삭임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데요. 그러면 사탄의 모든 거짓말이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 근원은 탐욕이고 또 성냄이고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을 자꾸 비워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번뇌가 사라지고 해탈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달리 가르쳐요.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탐욕, 세상적인 정욕을 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귀신이 나가서 야, 저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다 됐네? 야, 다른 귀신들 다 집합해 해가지고 다른 귀신 몰고 와서 그 마음속에 또 가더라 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으면은 이제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박사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거절할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쭈삣거리지 말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진리입니다라는 것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럼 세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내가 거절해야 될 것. 이 세상 살면서 이제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옳은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의 신앙의 모습, 내 영적인 그런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쭉 들여다보세요. 나의 기도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앞에서 온전한가?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해서 나아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김정혜 권사님이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그 전날 바로 열심히 아동부 성경학교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가 그날 오후에 맹장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 아팠으면은 일을 못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며칠 전부터 조금 증상은 있으셨던 거 봐요. 근데 늘 먹던 약이 있으셨대요. 허리가 이제 아프니까 허리 약으로 받은 그 약을 먹은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거기 진통제가 있으니까 이 통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그 맹장이 터진 상태로 그리고 갔던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게 복막염이 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복강경 수술로 마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이 약이 회복할 때는 참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병을 가려서 이 병이 악화되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구나. 이건 참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리고 좋은 말, 달콤한 말 이런 것만 듣기를 원하면 이게 마취제, 이 통증을 진정시키는 약 같은 작용을 해요. 내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내 신앙생활을 한번 쫙 돌이켜 보면서 정말 이거는 고쳐야 될 것, 이거는 바로 세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저 위로받는 말, 그저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사탄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골마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활용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또 돌아보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